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장을 말씀을 들어서 3주를 거쳐서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한 야곱이 맞다는 것을, 사기꾼 야곱이 맞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42년째 지금도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라고 속이고 있고 11장에 두중인이라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속여오고 있습니다.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하면서 80년 봄에 책을 먹은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과 7금 촛대의 이 사건, 한 사건 깨달은 거 가지고 계시록 6장, 4장 이후부터 계시록 9장까지를 다 빼버리고 뛰어넘어서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세원야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은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7의 인때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첫째에서 6째 나팔 푸는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 최초로 우리 세원야교회에서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 받았다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10장에 책 먹고 11장에 두중인이다. 11장의 두중인은 굵은 배옷 입고 1261을 예언과 증거를 두중인이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씨는 자기는 초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중인은 주 앞에 섰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중인은 길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 증거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길예비 사자가 7별이다 하면서 7별을 11장까지 또 끌고 왔고 12장 13장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실상을 억지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신천지 강사님도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는 언약의 사자로 오시게 되어 있고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11장에 두중인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두중인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남자아이는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를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을 장마다 보고 듣고 기록을 한 것이지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1장까지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다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실상을 보고 듣고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총회장은 불법자가 맞다. 때와 법을 어긴 자는 진상투 344페이지에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답을 못하면 가짜용 마귀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때일 때 심판받아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달별 야곱 장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과 금대접의 사역자가 이 노정을 깨달아서 우리 세원야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하긴 했지만은 너무 좀 빨랐고 또 설명이 많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마태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이 소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또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을 한 이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보고 또 이루어질 이 말씀은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회가 완전히 뚫리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동불과 같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비치는 동불과 같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육계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계의 이 대언자는 영계에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알려주셔야만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 대한 이 비밀을 아무나 열 자가 없습니다. 70일의 중에서 69일에까지는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다라고 일반 초보의 이 목자들도 증거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70일에 한 증거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엉터리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490년을 490일로 그렇게 증거를 했고 71일에 대해서 신천지 신령들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맞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불법한 야곱이 증거한 70일에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70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지. 그래서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통달한 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 70일에 대한 말씀이나 마태 24장의 소계시록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놓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략을 누구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9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BC 538년에 포로 기한 직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장차될 일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 24절에 있는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은 24절에 있는 거룩한 성하고 다릅니다. 24절에 있는 거룩한 성은 영적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성을 말하고 25절에 있는 거룩한 성은 육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 이 성전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다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가시면서 추수 때를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이 70일에 대한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샛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샛별을 받기 전에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죠? 마땅히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샛별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샛별을 받은 자가 분명히 계시록 5장 8절의 형과 금대접이 샛별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게 되고 최초로 70일에 대한 이 말씀도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다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스스로 멸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샛별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낳고 보좌로 올려가면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말씀이 되어 있죠. 네, 보이는 육계의 어린 양은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 육체를 누가 타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타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모인 곳이 시온이죠. 네, 조직체를 시온산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온산, 시온성,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돌아왔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있는 곳이 곧 시온성이요, 시온산이요,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곧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은 거룩한 성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시대에 이 시온성이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뭐냐? 남자아이가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입 맞는 자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 나가시게 되죠.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내 생물과 금대접이 6계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향들이 금대접에 담기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좌의 영들을 먼저 붙들고 이루시는 말씀이 계시록 9장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내 생물도 와야지 되고 24장로의 영들도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5장 8절에서부터 나와서 7장 8장 시대에도 입맞고 새 노래 부르는 백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자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서 다 남자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도 남자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14만 4천 신령 창조의 이 백성이 나오기 위해서도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서 어린 양 남자아이가 새 노래를 부르고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한 번에 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자아이와 몇 사람이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되고 이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만이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회복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끝나고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다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영들을 먼저 보내서 14만 4천도 이루시고 7장 8장 시대에도 이루시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그 육체를 타시고 또 보좌의 영들과 같이 14만 4천을 이루시게 되고 큰 무리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가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망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육체의 사망을 놓고 신천지는 증거를 했고 우리 새언약은 영의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미 5장 8절에 새언약하고 이기는 자들은 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신천지 총회장은 이 육체도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무리를 회복해야만이 계시록 21장에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다 회복돼야만이 큰 무리까지 다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무엇을 위해서? 내 백성과 신령 창조의 백성이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 기한을 성령의 자녀만이 깨닫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의가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영원한 의가 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상과 예언이 초림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상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 초림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초보에서도 거기까지 증거했습니다. 또 그러나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육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건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중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중건이에요. 수룹바벨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이 70일에는 49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 목자들도 490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3장 34절 이 구절을 들어서 490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83년이 지나갔다라고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의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혀 증거를 못해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초보의 목자들보다도 못하게 490일로 그렇게 70일을 엉터리로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 속에서 이 성이 중건되거든요. 수룹바벨 이 성전이.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곧 62일에가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62일에. 그럼 62일에 앞에는 7일에가 먼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가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에가 490년이기 때문에 69일에는 483년이 되겠습니다. 네, 48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하면은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9일에 대한 예언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 대한 이 예언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사건을 통해서 한 일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 그러면은 전 3년 반 기간이 먼저 있어야만이 후 3년 반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전 3년 반의 기간도 증가한 일이 없고 1260을 예언하는 기간도 없고 후 3년 반 42달만 증거했어요. 이 42달 이 사건도 계시록 13장 사건도 7별의 사건이 될 수 없는데 7별의 이 사건에 계시록 13장을 또 맞추어서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가 42달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고 42달 안에 1260일 이 안에 490일을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는 이 한일에 대한 이 말씀도 너무 엉터리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 세원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 역사가 6,000년이 되었습니다. 약 6,000년이 넘었죠? 지금 2022년이니까 7,000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6,000년이라 하는 것은 6,000년 전에 아담을 최초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흙이었던 이 아담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신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있었다. 네, 처음으로 있었다. 그래서 생기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영권, 왕권, 신권을 주었지만은 그 아담이 배도를 하게 되었죠. 또 선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죄가 왕노를 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오늘날 요한계시록까지 약 6,000년이면 성경의 이 역사가 6,000년이면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약 1,600년, 노아에서 아브람 때까지 약 400년, 아브람에서 모세 때까지 약 500년. 그래서 이 모세는 2,500년이 지난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도 기록했고 창출, 레위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모세 때에서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가 약 1,500년, 또 초림에서부터 오늘날 계시록 시대까지 약 6,000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노아가 이제 택함받고 언약을 했지만은, 말씀을 주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했지만은 그들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브람을 택해서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택하시고 언약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람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람의 이 자손이 이제 유업을 입게 된다라는 거,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를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람의 이 자손이 이제 400년 동안 또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오늘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않냐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세 때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후에 또 400년이 지나야만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씨다라고 하시면서 이삭은 또 누굴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야곱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햇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햇 여인과 결혼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그 햇 여인 가나안 7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이 낳기도 전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이 낳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함의 이 역사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노정에도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7장에 인치는 자도 10장에 책 먹은 자도 11장에 두 증인도 남자아이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미 부르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거짓말하고 간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포도주도 주시고 곡식을 주신 거예요. 말씀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교한 야곱을 회개케 하시는 거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창세기 3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이 회개한 야곱, 이긴 자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야곱, 구약의 이 간교한 이 야곱의 이 역사가 오늘날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역사도 7배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되고, 구약의 거짓말하는 간교한 이 야곱도 오늘날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불법한 야곱이다. 결국에는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5장 8절에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은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민칠 때는 야곱의 백성이 수요가 많은 가운데서 민치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야곱이 나올 때는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야곱이 독신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라고 하지만 우리 세언약교에서 간교한 야곱, 불법한 야곱이다.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이 누굴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였습니다. 12지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의 그 혈속이 70인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주할 때가 1875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할 당시가 1446년입니다. 1875년에서 1446년 하면 약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마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대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때는 왕권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족장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가 있죠? 삼손. 예,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하니까 그 일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가 BC 970년입니다. 970년에서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30년에 40년 만에 BC 930년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12지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예,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의 성읍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성읍은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베냐민이 나중에 합세를 하게 되어서 두 지파가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 1대 왕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되어서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약 20대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 19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586년은 3차 침공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먹게 되면서 12지파가 바벨론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왜곡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3차 침공하면서 BC 586년에 완전히 솔로몬의 이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으면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2차 침공은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이 기간은 언제부터? 1차 침공하는 그때서부터 BC 605년에서부터 바벨론이 언제 망했습니까?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70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포로 기한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성전 재건의 시작에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 70년에 예언한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다니엘 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소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니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언제였느냐? BC 538년이에요. 그럼 BC 538년이면은 포로 기간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한 때가 539년이기 때문에 538년에는 포로 기한을 그 명이 내렸죠. 이제 기환하라고 바사의 왕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연수를 다니엘 선지자도 깨달았다. 그 깨달아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아서 중보의 기도, 회개 기도를 자신의 그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70일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예, 유다와 예루살렘을 노하신 지 70년이 다 되었다 그랬죠?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세 때는 430년, 또 여기 바벨론에 포로되는 기간은 70년, 또 계시록 시대의 계시록 13장은 42달로 감해주는 거죠? 예, 42달로 그 사로잡히는 그 기간, 이방에게 사로잡히는 그 기간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2달 이 사건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2달이 끝나야만이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방마당의 신령 13장의 신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42달로 감해놨다. 육체로 구원하기 위해서 42달로 감해놨다 하니까 육체의 영생이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말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이 말씀과 70일에 대한 이 말씀은 다릅니다. 예, 70년의 이 포로 기한은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면서 70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BC 538년, 537년 그 1년 정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 누가 기한을 했냐면은 스룹바벨이 또 여호수아, 스가랴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가 나오게 되었고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 겸 학사 겸 제사장 이런 유대인의 경건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5절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24절에 그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바사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다리오를 동봉왕으로 세운 후에 다니엘 9장 1, 2절에 BC 538년이죠. 포로 기한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마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70년을 깨달아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날아와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 대한 이 이상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70일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1차 포로 기한은 BC 538년, 537년, 그리고 536년에는 이제 성전을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기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칙령을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 이 성전을 536년에 짓다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 그래서 기초공사만 하다가 BC 534년에 중단이 되었고, 이 520년에 다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515년, 516년 이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20년 다리오 2년에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러죠. 이 성전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BC 516년 다리오 6년에 수르바벨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수르바벨의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네 번째 이제 스가랴 7장, 9장, 이 10장에 보면은 BC 457년 이 바사의 왕 아닥삭스가 7년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 세언약 교회도 BC 457년에 이 시작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언약 교회도 일반 초보도 이 신학자도 BC 457년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또 메대왕 다리오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지만은 언제다 그 시작점을 맞추느냐? 우리는 BC 457년 그 아닥사스다 7년에 그 조서를 내린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은 45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하면은 483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457년 아닥사스다, 여기 BC 457년 아닥사스다 7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은 BC 457년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으셨고 3년 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AD 30년경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7일에와 69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69일에는 483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BC 457년에 맞추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516년에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다의 백성이 너무나 이 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그 죄를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두목들이 더 으뜸이 되어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학사 겸 여기 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성전은 지었지만은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개혁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유다의 그 죄를 보고 머리털 수염을 다 뽑고 속옷과 겉옷을 다 찢으면서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BC 457년이죠. 바사왕 아닥사스가 7년의 조서를 내린 그때가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왕이 날 때부터 시작점이 여기 BC 45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과 재건과 부흥을 그 에스라가 하게 되었고, 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또 나중에 성벽이 회파되고 또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그 비고를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듣고 3차 포로 기환으로 BC 444년에 나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짝을 달고 성곽을 보수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곽을 보수하는 일이.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은 BC 457년에서 AD 30년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그러면 69일에 합해서 69일에가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서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주전, 주후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1년으로 잡아서 지금 서기가 생겼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으로 맞추면은 지금 2026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거는 BC 4년에 예수님이 나셨다. BC 4년에 나셨다. 그래서 BC 4년으로 맞추다 보면은 예수님이 AD 27년경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룹바벨 이 성전은 BC 516년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BC 20년경에는 헤로당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게 되어서 BC 9년에 완공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9장 24절부터 한번 한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헌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이제 AD 27년에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죄가 영원히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죄가 왕노릇하였는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만이
그 사망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BC 457년에서부터죠. 그래서 7일에 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고 또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이 중건될 것이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루어져서 또 2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AD 30년이잖아요. 나이는 33세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초림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이 상을 보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보겠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AD 64년에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는데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그 성읍과 성소를 한 왕의 백성 그가 누구였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1,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성전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AD 27년에서 AD 30년 이 사이에 그 말씀 예언한 대로 이렇게 AD 70년에 완전히 해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 다니엘 9장 26절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이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이래가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이래가. 그래서 BC 457년에서 AD 313년까지 69일에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초보의 목자도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총회장은 490일로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완전히 웡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여러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은 두중인이 1260일 예언 끝나면은 성도의 권세 주는 기간 등과 기름 주는 기간이 끝나면은 계시록 11장 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 거죠. 금지하게 되어서 12장 4절까지 전 3년 반의 기간이 있어야지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12장의 여자는 아이 낳고 광야로 가게 되죠. 그럼 초림 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광야로 가고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그가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잠포하여서 얼마 동안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그 계시록 13장 사건이고 계시록 13장 사건이 42달 사건이고 다니엘 7장 25절에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9장 27절에 이 한일에 대한 이 예언을 우리 세원학교에서 최초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치에 맞아야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 70일에 대한 증거도 엉터리라는 거 이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도표를 보고 또 마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